은혜로서 마음을 지키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서론을 보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오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정말 이 많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근데 그 바탕이 유대교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신앙이 아직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벗겨져야 되는데 잘 안 벗겨진 상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혼란도 오고.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얘기는 그동안에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낸데도 불구하고 끝내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자꾸만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정결한 음식, 그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율법에서 이제 정결한 음식, 또 정결한 짐승, 그걸 먹어야 정결하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훈들이 유대교의 기독교인들 속에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희미해지면 자꾸 우리는 옛날 걸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해놓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를 실컷 먹지 않았냐.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도 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굶어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 물 없는 곳으로 이끌고 왔느냐.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교훈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이 재앙 시대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시작에 우리가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앞으로는 더 큰 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혼돈,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지만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각인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다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말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다시 유대교 바탕으로 돌아가서 또 뭘 음식을 가려서 뭐 정결한 걸 먹어야 또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해지고 그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으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게 히브리서를 쓸 때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미혹을 받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가서 보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 또 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 물어보면 전부 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내 마음 속에 주인이 그리스도시죠.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리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 굳게 붙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언에 이렇게 4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마음을 지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됩니다. 반석은 뭐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보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도 무너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한국에 와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보니까 또 이렇게 마포에 있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 되는 것, 그게 마음이죠. 아픔을 보면 하나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함께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답을 주셨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정말 언약 놓칠 때부터 불행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질 때부터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빠져나오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는 땅은 재앙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지키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 언약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기준은 또 다르겠죠. 실력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잘생긴 사람이 또 뭐 미모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세상이 보는 아름다운 뭐 미인이 뭐 더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격이 우리 세상의 속담에는 미인 방명한다, 단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런 미인이 아니라고 또 행복할까요? 더 많은 고난이 오겠죠.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관심하고. 진짜 아름다운 일은 이쁘냐 안 이쁘냐가 아니고 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가 아니고 진짜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늘 은혜 받고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와주학교의 모든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어요. 그 육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원래 이제 짐승의 피는 이 제단에 갖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이제 성소 안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이제 피를 드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딜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얘기는 우리 갈보리산에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영문 밖에 나오셔서 부정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앞에 나아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항상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항상 맞아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영문박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흑암이 덮인 현장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잘 보면 그 현장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사업 현장이 될 수도 있고 학업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불신자들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영원한 것,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이죠. 이 현장을 우리가 사람을 잘 쳐다보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영문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소를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시작하는 이유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불신자 만나서 그들의 정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예비한 사람, 복음만 말하면 다 붙잡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상담소를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앞으로 또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여러 가지 공부방이라든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보면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교회 밖에 더 중요하고 영문 밖에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붙잡고 영문 밖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곳이 아닌 정말 더럽고 추한 곳이고 사람들이 병들고 무너져 있는 그 현장에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요. 영구한 도성을 찾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적어도 이 땅에 육신적인 것이 전부 다죠. 어떻게 보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전부 다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죠. 우리 인생입니다. 진짜 남는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만약에 죽고 없으면 이제 뭐 끝났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셨습니다. 왔던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뜨거운 못에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내세를 정말 준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승리자고 그게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땅에서 부자로 성공했지만 그거를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비록 거지였지만 또 병들었었지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가지고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잘 되기 위해서 뭐 아파트 갭 투자도 하고 또 땅 투자도 하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또 앞으로 비트코인이 잘 될 거다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죠.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탈해지는 거거든요. 허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죠.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래야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구한 도성을 우리가 찾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럼 죽을 때만 천국 가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았고 믿었고 고백하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 작품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가정에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24시 누리는 이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정말 우리 후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권사님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또 믿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영구한 도성을 여러분 가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구한 도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쓰임 받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뭐 시화중앙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시화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화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가정과 가문의 업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심부름하는 일을 거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미션이 있는 거죠. 어떤 미션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이미 수장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영구한 도성,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흑암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고 저주 재앙을 막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힘을 얻으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정말 거기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도단성 운동인 것이죠. 우리 시화주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후대들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곳에 뭐가 임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 영구한 도성을 날마다 찾아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 원네스 되어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구한 도성,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날마다 찾아서 누리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그 하나님 나라는 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미래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시스템을 가정에도 우리 업에도 만들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가정에 만드는 것이 미션홈이고 업에 만드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역에다 만드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품고 24 기도하고 있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도 했고 우리 엘리사도 했습니다. 우리는 뭐 못하겠습니까? 우리 시와중앙교회가 있고 같이 플랫폼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우리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입니다. 영혼을 위한 청산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청산이 뭐죠? 모든 걸 다 결산하고 우리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그 유언을 남겨서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청산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떠날 준비가 됐다. 그런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놨습니다. 시간도 맡겨놨고 재물도 맡겨놨고 건강도 맡겨놨죠. 그 맡겨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이 청산 준비라는 것은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에너지를 다 쏟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한 청산 준비.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그 에너지를 다 쓸 만큼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막 준비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100세 시대에 그러니까 또 100세까지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년 준비가 또 잘 안 돼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집도 사고 다 해다가 자녀들 결혼시키고 그럴 때 또 집 팔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 주고 나면 이제 노년 돼서 또 다시 가난해진다. 이게 되풀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서 다 배분하는데 우리는 렘넌트 준비해서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자 찾아서 여기 우리 정말 어디다가 우리가 재투자하느냐, 영혼을 위한 청산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재배분배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그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불신자 살려낼 수 있는 플랫폼 여기 준비에 우리가 청산할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이 OMC라든지 우리 PETC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계복음화 재투자하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불러도 여기다 내가 다 헌신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될 만큼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앞으로 지교에 세워나가는 일에도 응답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PETC 헌신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값, 두 잔값 이렇게 아껴가지고 매달 하시는 분들 볼 때 또 감사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 없어도 힘들어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PETC 렘넌트 한 명 키우는데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저는 이제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쭉 산업선교부터 또 우리 렘넌트 또 우리 메시지 쭉 들으면서 이 중국산이 2030년 이
2080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의 랩런트가 30년 후에, 50년 후에 그걸 미리 보고 지금 시스템을 준비한다.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청산 준비를 한다고 봐요. 떠나기 전에 그러면서 유목사님 그러죠. 유목사님 자신이 돌아가고 나면 자기 같은 메신저가 하나님이 안 세울 수도 있다.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남는 게 뭐냐? 자료밖에 남지 않는다.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남기 때문에 그 자료 정리해가지고 그 속에서 말씀만 붙잡고 뛸 수 있는 일꾼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벌써 이제 청산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다.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거냐. 제2의 유광수 목사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세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을 것인가. 거기에까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사모님이 많은 이제 그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이렇게 좀 자격증도 준비하고 또 제가 지금 이제 또 절대 영어 또 이렇게 자격증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랩런트들 속에 진짜 뭐 절대 영어나 한국어나 이거는 다민족이라든지 랩런트들을 미혹하는 길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제자 만들어서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만나지만 그러나 불신자 상담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찾아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고 준비하고 그 절대 작품과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함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청산 준비 마지막 나이가 다 분배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세계복음화 이루는 일에 그 자그마한 일을 하나하나지만 PTC, OMC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상담소 또 때로는 우리 랩런트들 위한 이렇게 공부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시스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제자 찾는 일과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일이 같이 인도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오직의 결단을 하면 되겠죠.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다른 교훈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결단하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이 정말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뭐 계속해서 마찬가지지만 재앙 시대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결론은 현장에서의 오직입니다. 우리 현장에 정말 재앙 시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지만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입니다. 우리는 오직으로 그래서 우리 비대면도 오직이고 대면도 오직이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 상태는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은 바뀔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24 기도하면서 오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세 번째로는 이 영원한 인생 작품의 오직을 남깁니다.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 때문에 함께 쓰임받고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떤 교훈에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정말 영문 밖에서 정말 부정한 곳이고 또 사람들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곳이고 그러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리도
정말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불신자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인생의 답을 주는 전도자로 쓰임받으며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현장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 영구한 도성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에 하나님 시스템을 만드는 일꾼들로,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직장에서도 정말 하나님 이제 믿는 사람끼리 모여 전문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제는 또 우리가 불신자들 살려낼 수 있는 이 상담소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또 우리 다민족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또 우리 랩너트들을 위해서 우리 PETC와 OMC와 또 우리가 정말 이 헌신하는 우리 랩너트 통해서 하나님 미래 하나님 정말 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시와주와 함께 천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네스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찬송을 5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또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헌금은 이번 주만큼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